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열어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신앙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갈팡질팡할 때도 많고 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저분 왜 저러나 우리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75세 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오르를 네가 떠나라. 네가 이거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네 가지 복을 주겠다. 네가 큰 민족이 이루고 네 이름 창대해지고 네가 복덩어리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순종해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큰 기근, 심한 기근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흉년으로 배고파서 굶주려서 너무 살 길이 막막해서 이 날벼락이 웬일인가? 여러분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 현장 가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데 또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그 결단이 쉽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그가 사는 삶의 현장이 평탄하고 풍요로워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약속의 땅이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고 형통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보편 상식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상하는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기근이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심한 기근이 들었으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상황이니 여러분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다는 것이. 언약의 백성,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나 집사님 믿음 생활 잘해도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선지 이야기 들어보세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수를 잘 믿어도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시험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뭡니까? 영적인 자세가 뭡니까? 야고보 선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알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게, 여러분 아무나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립니까? 아무나 다윗처럼 골리앗 만납니까? 아무나 바울처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앞에 큰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뚫고 나가면 영적 전리품이 많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시험이 온다는 영적인 공식을 이해하고 쓰나미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온전히 믿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모델을 삼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제단 쌓고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에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도망쳤어요. 거긴 하나님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 여호와께 여쭤본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배드린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망친 애굽에서 잘 살았던가요?
형통했던가요? 성공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시험 만났어요. 애굽 왕이 아름다운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반했어요. 탐을 냈어요. 그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목숨 부지하려고 여러분 쫄장무같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거짓말 제조기가 된 거예요. 그 현장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얼마나 쪼잔합니까? 남자의 여러분 이 창피한 것 이건 다 이 아브라함이 이 먼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빼앗겼습니까? 아니요. 아내를 내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왕이 얻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을 귀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우리가 껍데기를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애굽 왕을 속인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을 얻고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한 행동입니까? 이거요 인간적으로 보다요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여러분 빼앗긴 게 아닙니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오늘 본문에 사라를 빼앗긴 것, 사라를 내준 것은 영적으로 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 속에 있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빼앗긴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 심판을 엉뚱한 데 때리는데 그게 누구냐?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인간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가해자가 된 것인데 여러분 애굽 왕의 신앙을 지도하고 훈계해야 될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막 책망을 받습니다. 18절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리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애굽 왕 아브라함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지적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지구멍이라도 아버지 숨고 싶었을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 정말 자빠지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 다시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아브라함처럼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의 말씀 거역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러분 복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다시 십자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 벌떡 일어서고 여러분이 허물 많고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펴고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넉넉히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인하여 가족 공동체나 또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나 민족과 인류가 복이 될지언정 나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분별력 주시고 영적인 자각 주시고 지혜와 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비록 아내를 이렇게 애굽 왕에게 거짓말로 내어주고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피신가고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로 간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속에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어질 수 있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